점점 잘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성가대가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게 조금 제가 어색한 게 이 야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따라합시다.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감사. 이거 훈련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증 환자가 아니에요. 조증 환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때 또 무량기 그 수목원은 모여가지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한번 돌아보는 문제인데 우리 청년회에서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준비했어요. 얼굴이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 지금 청년들이 늦게까지 우리 회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윷놀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게임을 준비했는데 궁금하죠? 정말 한번 배꼽 터지게 한번 웃어봅시다. 이럴 날도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보니까 기도는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놀 줄은 잘 몰라. 그런 것도 안 돼. 노는 것도 잘해야 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오늘 시간 여러분 다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윤현주학교 학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이 크겠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어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치마부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뭐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면은요 한국적인 교육 환경을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는 학원도 생기고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학원도 수출을 해요. 다른 나라에다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데도 옛날에 학원이 전혀 없었는데 시드니나 이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경쟁이 생기니까 학원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그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도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인데 이것이 뭐 요새는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교육열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 교육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을 뭐라 불렀어요? 우골탑이라 불렀잖아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키겠다. 이 교육열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을 보고 대학 진학을 결심한 아들. 미국의 명문대학 20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한 고등학생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개 대학. 세계의 인류 20개 대학에 미국 명문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레머 고등학교에 다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이 마이클 브라운은 지난해 12월에 스탠퍼드 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브라운, 콜롬비아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 20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미국 대학교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지만은
그 합격 그 시즌이 되면, 발표 시즌이 되면은 아이비 리그라고 해가지고 그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8개 대학에 모두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신문에 나와요. 몇 개 대학? 8개. 얘는 몇 개 합격했다고요? 20개.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20개 학교에, 대학에 원서를 내고 모두 합격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의 성적이 궁금하죠? 고등학교 때 성적 3년 동안 5점 만점에 4.68. 4.68이면은 학점으로 따지면 A 플러스. 한 과목만 B를 받고 나머지 모두 다 A, all A. 대학 진학 적성 시험이라고 SAT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SAT가 있는데 여기에 1600점 만점에 1540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테니스 동아리에서도 주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레머 고등학교의 대표로서, 부대표로서 홈리스, 노숙자들 지원, 식사 지원 사역도 하고, 또 정당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인종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스턴 상을 수상한, 이러한 공부도 잘하고 또 뭐예요? 사회봉사도 잘하고, 이런 학생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싱글맘이에요. 이 브라운이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길렀어요. 어머니 이름은 버지니아 루트리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아들을 마음껏 가르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래서 하루에 2개의 직업을 뛰면서, 쉽게 말하면 알바를 2개를 뛰면서 애를 가르쳤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좀 더 나은 공부를 시키려고 이 버지니아, 이 어머니 버지니아는 지역에 있는 단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엄마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엄마는 모를 것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대학을 진학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건요, 뭔가 부모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싱글맘 버지니아는 말로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식이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를 보고 자식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겠냐? 영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녀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브라운의 어머니가 희생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 삶의 태도, 비록 이혼한 가정에서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부모의 교훈과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그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라.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식도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길을 걷는 거예요. 부모가 왔다 갔다 하고 삐뚤삐뚤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자식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자식이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때는 좋았는데 자식 때 안 되면요, 이거는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부모는 못 배웠고 부족하고 그저 연약했지만은 자식이 점점 더 잘 되고, 그죠? 부모는 신앙생활을 조금 뭐 부족하게 했지만은 자식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래야 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 지금은 보통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현재가 부족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 얘기 저한테 자꾸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우리 유년지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의 다음 세대가 점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죠. 이 투자를 아끼지 맙시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 여기 다 계시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돼. 미래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키워낼 거냐. 그리고 잘 키우는 교회를 좀 가서 배우고. 아멘. 장로님만 아멘 할 줄 알았어. 좀 다른 사람 관심이 좀. 다른 교회 중에서 잘 키우는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서 좀 배워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년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잘 되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교회들이 다 세상적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고, 할렐루야, 철저히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눈을 넓게 열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아멘.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 하준이, 하승이가 지금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라 믿어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세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아멘, 바울처럼 세계를 주름잡는 믿음의 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축복했던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김상면 목사가, 그때 상백이가 위대한 인물, 큰 인물 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저한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아. 한 번은 저를 만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상백이가 이렇게 변했냐. 말 더듬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 더듬고. 제가요 초등학교 때 말을 더듬었어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만 되면 제가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눈은 먼저 가는데 입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보면 국어책을 읽게 만들잖아요. 읽게 만들. 야, 김상백 일어나 읽어. 그러면 제가 이게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읽을 때 자꾸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만 되면 두려워. 이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를 만드시고 교수를 만드시고, 아멘.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기도가 만들고. 믿습니까? 이번 목요일부터 목금 토요일은 일본에 가서 국제 세미나를 하고 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클 건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빨리 합시다. 바르게 가르쳐요. 제가 어제인가 뭐 잠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뭘 만드는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 기초가 중요하다. 뭐든지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가 잘 돼야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뭘까? 따라합시다. 바른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가르칠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아멘. 여러분 이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요. 이 가치관은 신앙이나 신념이나 인생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은 이 가치관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다음 장에 보면 23장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 아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 위인을 알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행동은 안 했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 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요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고 야 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인생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 건가가 대충 드러나요.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 여러 가지 견해나 입장을 말한다.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거냐, 우리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거냐,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거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거냐. 내가 어떤 가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내 가치관이에요. 제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막 불이 났어요. 갑자기 불이 나니까 불이야 그 소리 듣고 막 그 집 주인이 막 뛰쳐나오는데 이 여자분도 뭐 불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보니까 손에 침대 밑에 있던 보석함 있잖아요. 옛날에 폐물함. 그게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그 침대 밑에 있는 보석함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냥 뛰쳐나왔어. 딱 나와서 보니까 애들을 안 깨웠네.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평상시 때 이 아주머니가 생각했던 가치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는 말은 안 했지만은 항상 그 보석함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하니까 자식들을 지금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그건 생각 안 하고 보석함부터 갖고 나와. 이게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에 쩌들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다시는 안 보고. 이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쾌락이 중요해. 노세 젊은 노세. 늙으면은 뭐 요새는 집을 안 사더라도 뭐는 사요? 차는 사죠. 네, 차는 사. 뭐 차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뭘까요? 성경의 가치관. 여러분 잠언서 22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이 뭐냐면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물 중요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줘도 좋지.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예.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그냥 돈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다른 것보다 그냥 알아서 사시라고. 뭐니 해도 머니잖아. 근데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예요. 굿네임. 영어 성경에 보면 굿네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이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뭘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 그 다음에 은과 금보다는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더욱 택하라 합시다. 은총을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은총을 더욱 택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재물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앞에 있는 대통령들이나 이 땅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다 뭐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성경적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 않아? 왜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의 가치관을 갖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돈보다는 돈을 포기하더라도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다 은총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뭘 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지금 대부분이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러분 진짜 은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이거요.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순교신앙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재물과 명예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총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순교했겠습니까? 박은근 장로님이 만약에 자녀들 생각하고 재물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했다면 순교했겠습니까? 은총을 생각하는 사람이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야, 네가 비록 물질을 잃으면은 적게 잃은 거야.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지. 사업하다가 한 번쯤 안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업하는 사람 다 종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다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잃는 것은 뭐예요? 적게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더라도 절대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 좋은 네임, 굿네임,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 싹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싹이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거야.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야. 그러나 은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잃는 거예요. 요거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꾸로 살고 있다.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뭘 잃어버렸어요? 장적 그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 나중에 그 잃어버린 은총을 다시 되찾고자 했지만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회사를 선택할 때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가치관을 적용을 시키세요. 재물보다는 뭘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직이 괜찮아요. 아멘. 그렇게 생각. 사모가 괜찮아. 어떤 권사님 따님이 보니까 참 믿음도 좋고 좋은데 사모 되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다른 거는 몰라도 사모는 절대 안 된대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권사님들이 딸들을 안 내놓으면 젊은 전도사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조집사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네? 아니 그렇게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딸들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양권사님, 예? 딸들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누구하고 결혼해? 믿음 있는 전도사님들을, 예? 앞으로 큰 종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권사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총을 귀하게 하기를. 아멘. 재물보다는 뭐예요? 열쇠 3개.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총.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열쇠 3개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뭘 구한 사람이에요? 은총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도 주셨고 부도 주시고 다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축복이지 세상에서 주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테미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테네 연합군을 승리시켰던 해군 사령관인데 이 테미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유한 자보다는 유망한 사람을 선호하고 사람 없는 돈보다는 돈 없는 사람을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부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망한 것이고 돈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것은 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특별히 오늘날 세계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돈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실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좁은 길 교회의 교육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 목표가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똑같이 해요. 그래 하나님은 뭐 살아 계시다고 하지만 나는 만나지도 못했고 뭐 은총이 뭐 그렇게 중요해.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 아이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정말로 앞에 있는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들은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앞에 있는 대통령이 다 감옥 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요. 참 대단한 전통이에요. 대통령 될 사람들은 앞으로 아이고 내가 감옥 가야 되겠고, 정권만 바뀌면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정권을 안 바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바뀌면 다 감옥 가잖아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25%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뭘 갖고 교회는 도대체 뭘 가르쳤냐. 회개해야 된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불안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데, 아주 이방 문화가 있어. 세속적인 세계관과 그런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동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걱정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풍요로운,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심지 않는 포도원을 가꾸고 이런 축복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자꾸 버리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정시대, 열왕기상, 역대상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단독 집중으로 물어보면 돼.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글쎄요. 아직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그 신앙은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영적인 이 혼란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바른 신앙을 세워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요새 보면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 교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또 부족해, 아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뼈대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교육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 22장 4절. 바른 신앙이 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멘. 여러분, 바른 신앙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겸손함. 여호와를 뭐하는 거예요? 경외함. 여기 보면은 겸손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영적 두려움, 그 거룩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깨닫는 거, 이것이 진짜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경외함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아멘 아멘.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요새 우리 신학생들한테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야 되겠는데, 근데 사울의 회심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양대 산맥 중에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고 가말리엘,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헬라어도 잘합니다. 헬라 철학도 능통합니다. 왜?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소는 길리기아 그 성이 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그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고, 또 뭡니까?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으로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잘할 사람. 그런데 누구를 핍박합니까? 왜요? 바른 신앙이,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바로 옛날 바울의 신앙이라고, 사울의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생각과 신학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업신여기고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빨리.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고 막 믿음도 좋고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 환상을 깨는 것 같긴 한데,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뭔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이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미쳤지 제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삐딱 이렇게, 네? 교회 와도 그냥 뭐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 들어와서도 개똥 철학자가 돼가지고 뭐 별 철학 다 얘기해.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말해봐야 입만 아파. 모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창세기도 예수하고 연결됩니다. 출애굽기도 예수하고 연결돼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게요. 민수기도 예수하고 연결돼요. 시편도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이건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싹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전에는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을 자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다른 제사장과 그 율법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카운터 만나니까 싹 다 예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안 하고 무슨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입이 아픈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인데 이건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알지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어떤 사람은 7년씩 사귀더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는 거하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부부 생활하면서 아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내가 우리 지금 출산을 앞두고 우리 정자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는 거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 같아요, 틀려요? 많이 달라요? 비슷해요? 변함없이 좋은 사람인가 봐. 어떤 사람은요 깜짝 놀랐대요. 놀람 행진곡이래요. 세상에 저런 성격을 갖고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아침만 되면 이 남자는 문을 열어. 더우니까 막 문을 열어. 여자는 어때요? 추우니까 문을 닫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살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과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도시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오늘 이 한국 사회 또는 이 세계의 도시 사회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상징과 사상들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경건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경성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불경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인간을 신의 경지까지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믿음의 종들을 교회에서 양육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교육적 사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철저하게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 생각 전쟁에서 지고 신앙에서 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기독교적인 세상 은총을 구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볼 때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영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부산 시내를 가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상배가 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내가 네 가방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제가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기사로 제가 썼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상배가 저게 프랭카드에 네 이름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행복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합시다. 바른 신앙을 가르칩시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그러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163장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